이 시간에는 사탄의 계책에 대비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하는데 트로이가 성을 지키는 쪽이고요. 그리스가 공격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트로이가 너무 성 방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장수였던 그 오디세우스가 작전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 목마를 갖다 놓고 우리가 진 척, 퇴각합시다. 퇴각하는 척을 합시다. 그러면 그 트로이의 목마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 군사를 숨겼다가 성문을 열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 성문이 열리면 전쟁이 끝이 나죠. 보통 이렇게 자기들이 약하니까 성 밖에 나와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문이 열리고 정말 이렇게 백병전이 벌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바깥에 있는 군사들이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트로이의 성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트로이를 점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나라의 뭐 왕이 됐든지 또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가 됐든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전투의 다양성, 전략의 다양성을 준비하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좋은 지휘관이라 하면 전쟁에 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작전들을 가지고 또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군사는 그럴 수 있는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트로이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그런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해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를 두고 떠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열면서 매우 기뻐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이 전쟁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 게 있으면 그러면 흥분합니다. 막 감격해요. 그리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잔치가 벌어지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영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탄의 공격을 단조롭게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정도의 수준에서 사단의 수준을 생각하고 마치 눈에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하면 사단의 공격을 꺾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흥분하죠. 그런데 그런 느슨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 사단에게 2차 공격, 3차 공격의 꺼리를 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 1차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우리가 너무 도취되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승리보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작은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전투 한 번으로 우리가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패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사단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 사단의 메인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문제였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드는 바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무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회방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기반하에서 지금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바울의 권위가 흔들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서신 속에 매우 작게 숨어 있는 그런 바울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내려놓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때 한참 고린도 교회가 막 흔들릴 때여가지고 바울이 갔는데 매우 서러운 대접을 받고 와요. 자기가 개척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한 모욕과 공격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래도 그 교회를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부드럽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죠.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게 했다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편지가 좋은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뉘앙스를 캐치하신 분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징계의 일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안에 징계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대항했던 그 대적들이 지금 교회의 권위 아래 굴복해서 지금 징계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됐으면 여러분 잔치 열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권위에 대항하는 심각한 도전,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도전이 이제 끝이 났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잔치를 벌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뭐 명예가 많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명성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지켰으니까 하늘로부터의 상급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잔치를 벌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대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마치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공격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은 못 봅니다. 뭘 못 봅니까? 산을 가득 덮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되게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되게 쉽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친구 같다고 하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엄유하심, 높으심, 그런 전능하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별로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에 마귀쯤이야 무시해도 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또 보지 못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무시합니다. 사단의 그런 능력을 무시해요. 자, 사단이 1차 공격을 한 건 맞아요. 1차 공격은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깨뜨리려고 한 건 맞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려서 이 교회를 깨뜨려 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사도 바울의 왕래하고 또 서신을 보내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을 깨달아서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된 거 맞아요. 이제 전쟁은 끝났고 남은 일은 이제 수고한 용사들을 칭찬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배신자를 응징하고 잔치를 하면 끝날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이런 게 당연한 행동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하는 행동인데, 오늘 바울만은 그런 사단의 공격을 간파합니다. 바울만은 간파를 해요. 왜요? 바울은 사단의 능력을 자신보다 높이 평가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2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단의 계책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사단의 계책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을 느끼고 직관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을 바라보고 아, 사단이 오늘 이쪽으로 오는구나. 사단이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사단의 목적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해왔고 어떻게 무너뜨려 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꼭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교회가. 이 상황을 대입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대입해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도취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마치 승자의 자리에서 패자인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징계하고 막 억누르고 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외부에서 그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다. 본인이 기분 나빠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복음에 도전한 거니까. 하나님의 바른 복음에 도전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과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사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용서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일을 유일한 사명으로 알고 살아요. 어차피 멸망할 거, 어차피 하나님 때문에 멸망할 거, 나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다가 죽을란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궁극의 기쁨이 뭡니까? 궁극의 기쁨.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인 인간이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사단의 유일한 기쁨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궁극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궁극의 목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도전들을 많이 우리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너희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단의 계책을 알 수 있다. 어떻게 갑니까?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관된 방향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외부에서 보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연합되어서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작은 자나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자신을 낮춰주고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 모양을 잘 지켜서 가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과한 징계로 인해서 이 내부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또 과한 징계로 인해서 징계받는 자가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그 정도까지는 우리 하면 안 돼.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차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1차적인 싸움 뒤에 오히려 교회가 다시금 무너지고 있는 오히려 더 큰 공격 아래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멈춰라.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처음 사단의 공격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사단의 공격 목표는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교회를 공격하다가 패배하고 징계를 받는 이 사람들, 이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교회라고 단정 지어요. 왜요? 우리는 효율이라는 그런 생각에 딱 젖어 있거든요. 마귀가 똑같은 수고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려면 기왕이면 많은 사람, 아니면 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한 마리의 아픔도 99마리를 잃은 그 아픔과 똑같아요. 한 사람의 그런 실족도 교회가 실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사단이 왜 그 한 영혼을, 그 적은 무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상할 수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을 징계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처음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바울의 권위를 대적하러 오는 그 사람이 유일한 사단의 공격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단을 우리 수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나 너 공격 다 알아. 이건 막으면 끝났지? 아니요. 아까 우리 트로이의 전쟁 얘기했잖아요. 진짜 좋은 장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칠 거야. 너희들 이렇게 공격하면 너희 이렇게 막고, 나는 이렇게 공격하면 너희 또 이렇게 막을 거지. 그래서 나는 3번째, 4번째, 5번째 공격 루트를 다 정해놨어. 이게 진짜 전략가죠. 여러분, 사단이 그럴 지혜가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대로 사단의 첫 공격 목표가 어디였을까요? 사단은 오히려 지금의 이 분열을 기대하고 처음에 그 바울을 공격하게 했던 그 사람을 미끼로 심어 넣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두 상황만 놓고 얘기하지만 사단의 능력이라면 2개의 화살뿐만 아니라 10개, 100개의 화살도 동시에 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상황을 간파했어요. 왜요? 오늘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상황을 간파하고 사단의 공격을 미리 막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는가? 오늘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단의 계책을 아는 일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본인의 경건의 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성에 4쪽 문이 있는데 오늘 사단이 북쪽 문을 통해서만 와요. 그러면 방비하기가 쉽겠죠. 모르면 병사를 나눠야 되겠지만 북쪽 문으로 온다는 것을 100% 알고 있으면 막기 쉬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도 알고 있고 어떻게 공격해오는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성경만이 사단의 목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사단의 습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싸움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말씀에 대한 연구만 따로 떼놓고 볼 수 있냐? 아니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두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불을 켜면 우리가 위치를 다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지각에 빛을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나의 지각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친히 역사하셔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말씀의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더 확장해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경건의 훈련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면 우리는 이 마귀의 계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교회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켰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신을 직시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제자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자신이 귀신보다 약하고 작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내려오셨을 때 그 땅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 경험을 제자들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도 나는 내 능력으로는 귀신을 상대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귀신을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것이죠. 자신을 직시하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것은 자기는 안 입고 우리에게 입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본인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는 싸울 수 없어요. 자기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어떠한 방어 도구도 없고 사단을 공격할 어떤 무기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본인이 삶 가운데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직시하고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야, 사단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예. 과대평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맞서서 싸우면 우리는 너무 약해요. 과대평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건 너무 쉬워요. 그때는 과소평가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탄의 유일한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유일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돈 줍니다. 왜 사단이 돈 안 주겠어요? 사단이 돈 필요합니까? 아니죠. 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버리면, 우리가 교회의 대적만 되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만 하면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줄 거예요. 사단의 유일한 목표가 그것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면 어떤 삶의 모양이 나타날까요? 사단과 하나님의 교집합은 하나도 없어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과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뭡니까?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죽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성도들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께 붙들린 자인지 마귀에게 붙들린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품는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사단의 목적을 알면, 사단의 목표를 알면 훨씬 더 사단의 계책을 간파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방어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먼저 공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다양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눴는데, 첫째는 말씀에 대한, 더 넓게는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자신을 직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목적을 기억하시면 사탄의 계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